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으로 남은 자와 떠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고백이었죠.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도덕적으로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의했고 아비멜렉은 의로웠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거짓으로 대응했지만 아비멜렉은 의로움으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탁월성은 그 자신의 도덕적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그 은혜가 바로 아브라함의 탁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상대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의무이자 또 책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을 의지했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그 집안에 닥쳤던 그 불임의 문제, 그 재앙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모습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돌보다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방문하다, 찾아오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두 번이나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두 개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지난주 말씀 그 아비멜렉 사건이에요. 창세기 저자는 이 굵직한 사건을 기록하고 난 뒤에 이삭의 출생을 기록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녀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알면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침내 드디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특이할 것 없다는 듯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우리의 생각에 이삭의 출생 이야기, 약속의 자녀가 출생하는 이 이야기는 클라이막스처럼 느껴지는데, 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3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 자신에게는 선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또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루 눈 뜨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코로나 상황 중에도 이렇게 버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히 구별된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것을 직접 약속하셨고 그 이름도 친히 지어주셨어요. 이스마엘은 13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삭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나오죠. 이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에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삭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푼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나옵니까? 5절에 보면 100살이었어요.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은 사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앞에서 기억하십니까?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로 콧방귀를 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녀를 웃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25년 동안 지체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고 난 뒤에도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25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건강했고 능력도 있었고 전쟁도 잘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처음 약속을 받았을 당시에는 자신이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몇 차례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떠났는데 롯 때문에, 그리고 애굽 왕 바로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 때문에 위험한 순간을 겪었어요. 만약 아들이 일찍 생겼다면 내 힘으로 낳았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적 상황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100세였고 90세였어요. 말라 비틀어진 고목과도 같은 부부에게서 새 생명의 순이 기적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어떠한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보세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5년이나 참고 인내하시며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도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적당한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기다리는 것,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출생시킨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때가 차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으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유한한 인생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고 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인내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순식간에 몇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삭이 젖을 때던 그런 날을 묘사하고 있는데 애굽이나 그 아수르에서는 보통 만 3세 정도까지 젖을 먹였다고 해요. 이스라엘도 이러한 비슷한 관습을 따랐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던 그 고대 시기에 젖을 때는 시기까지 사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돌잔치를 왜 합니까? 요즘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돌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많았습니다. 첫 생일을 무사히 넘긴 것을 기념하고 또 아이의 그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것이 돌잔치의 기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잔치 도중에 사라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놀리다라는 단어는 그가 웃다라는 그런 어떤 어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놀아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전체 문맥으로 볼 때 희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놀렸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일부 그 유대 문헌들은 이스마엘이 이삭 때문에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을 시기해서 자기가 이 집안의 장자임을 떠들면서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설마 그렇게 했겠나 싶긴 한데. 하지만 이삭과 13살이나 차이 나는 그 이스마엘이 젖먹이 동생을 희롱한 것은 확실합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어떻게 낳은 아이인데 그것도 첩의 자식이 본주인의 자식을 놀린 거예요. 희롱한 거예요. 사라는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남편에게 이스마엘과 하라를 내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아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잊혀져야 하는 아이였어요. 창세기 저자도 이스마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요. 사라도 이스마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로 언급될 뿐이에요. 그는 그저 이름 없는 아이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성경은 언약의 기록입니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언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 아니라 바깥에, 그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이름은 기억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사라가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어보겠다고 해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몸에서 나온 아이가 있으니 어느 순간부터 이스마엘이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커다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문에 크게 근심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인 것처럼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종의 아들, 첩의 자식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신에게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매우 근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가 뭡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일부를 누리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아브라함은 물과 음식 조금을 싸주면서 이 둘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 번씩 다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물 한 가죽 부대라고 하면 약 12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내보내다 하는 동사는요, 남자가 이혼할 때 아내를 내보내거나 노예를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의 누지 문헌, 옛날 제가 한번 토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미지로. 그 누지 문헌에 따르면 본처는 결코 후처의 자식들을 내보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보호하는 법이었겠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달라요. 사라가 직접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아브라함이 내보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이것은 합법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려보낸 그 음식의 양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종이기 전에 그의 아내, 첩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가 싸준 그 음식의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매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구워가지고 빵도 3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을 한꺼번에 굽고 잔치를 벌일 정도로 풍요로운 사람이었고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들려보낸 양식은 너무나도 조촐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당시 문화에서는 합법적으로 쫓아낼 때는 이 정도로 충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또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그 물질적인 배려 없이 내보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갈은 지난번에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 나왔을 때 애굽을 향했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처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 남쪽에 위치한 브엘세바의 그 빈들을 헤매고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14절은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동사 방황하다 라는 이 동사는요, 머물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곳에 홀로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곳에서 물이 다 떨어졌을 때 하갈은 생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목말라 죽어가는 아이의 그 죽음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아이를 두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통곡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이삭과 13살 차이 나는 형이었습니다. 이삭이 젖된 때가 3살이라고 치면 이스마엘은요 15, 16살의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5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은 힘없고 연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창세기 저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한없이 무력한 그 이스마엘의 모습을 더욱더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이처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갈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절망의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마엘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은 이전에 그 하갈에게 주셨던 그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6장 10절에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17절 18절인데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그 기적적인 사건이자 은혜였던 것처럼 위기에 처한 이스마엘이 많은 후손들을 갖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 순간 당장 지금 이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의 고백,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또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너무 수동적으로 그냥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은 그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있어서 믿음직한 거예요. 믿으시다라는 말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에 틀림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이가 자라는 동안 늘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보살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장성한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 살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바란 광야에 살 때 어머니의 주선으로 애굽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갈 본인이 애굽 여인이었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애굽인과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바란 광야는 지도를 보시면 훗날 그 애굽을 떠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는 그 경로에 있는데요. 시내 광야의 그 북쪽, 시내 광야에서 보면 북쪽과 가나안의 남쪽이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마엘의 그 모습은 철저하게 언약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이방 민족 애굽인과 결혼하는, 사라의 말대로 그는 절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은 이스마엘과 하갈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허락하셔서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이성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오직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 백성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었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의 상황,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이 순간을 버티며 또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